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이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제자들이 당할 박해와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그리고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당할 박해와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비결, 그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17장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울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도 없고 아름다운 강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가만히 계시다가 안 찾았다가 나중에 찾았죠? 다 찾았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는 어디에 있는가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본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의도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새들은 창공을 알고 노래 부르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다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땅에 기는 개미도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신 목표를 성취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는 개가 되도록, 개미는 개미가 되도록, 사람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새는 노래하고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 곧 예수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일단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제자들, 곧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제자들은 아직 여리고 어립니다. 믿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 곧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소망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는 의무감이 아니고 사랑과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만 믿고 형태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헌신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나 인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해갑니다. 왜? 세상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기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읽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떠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라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포용하라, 서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분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사랑함으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스럽지 아니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거나 기도했다면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오늘은 실천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은 실천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실패했다면 오늘은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봄으로써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죠. 근데 말은 기만 좋게 할 뿐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혼율이 40%를 넘어간다는 사실은 또 웬일입니까?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비결은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삶.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해지는 비결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자신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닮아갔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 호흡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 은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들을 주신 것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섬기도록 나에게 주셨다.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자랑하면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나를 통해서 그 진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기쁨이 넘치겠지만은 그것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새는 노래함으로 꽃은 아름답게 피어남으로 새는 새답게 식물은 식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기에 고통이었지만은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사랑침략의 성도들을 섬기며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훈련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직업을 통해서 의사이든지 변호사든지 정치가나 기술자나 학자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두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내 생애를 낭비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두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의지가 약한 자에게 의지를 더하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